8절부터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본문을 가지고요. 삶으로 증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이 뭘까요? 복음이 하는 일.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복음 많이 들으셨죠? 복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은요,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고통받는 자들에게는요, 평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어서 고통받게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지금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어 깨워서요,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이중적인 역할이에요.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지만 지금 헛된 안주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흔들어 괴롭게 하고 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복음은요,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걱정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에서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합니까? 만약 여러분 구원을 내가 계획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일 아닐까요?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얼마나 이 일이요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착하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근데 정말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게 좋을 것 같으세요? 착하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세상에 착하다는 말보다 참 애매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착하다는 말. 여러분들은 착하세요? 어떠세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착해 보입니까? 아니면 지독해 보입니까? 네. 웃는 거 보니까 좀 후자 같네요. 제가 지독한 사람 같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 사람마다 착함의 기준은 달라요. 이제 제가 저희 아들 어릴 적에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어린이집 유치원 다 데려다주고 또 여기 수원으로 이사 와서도요, 학교 갈 때 계속해서 차를 태워다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착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마 여자분들이 대부분 그러실 거야. 그거 당연한 것이라고. 사람마다 착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착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보다 더 애매한 말은 없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착해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요? 착함의 기준이 뭘까요? 마더 테레사 정도 돼야, 그 정도로 착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히틀러보다 조금 더 착하면 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이야말로 또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착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애매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98명 정도가 동의하는 착한 일을 몇 개 정도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 100명 중에 한 98명이 동의하는 착한 일을요, 한 평생 100개 정도 하면 구원받는다고 쳐요. 근데 어제까지 99개 했는데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개 못 채웠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네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의 기준을 인간이 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이 나에게 없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길은 누가 내시죠?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에게 도달하여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길로는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길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하냐?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복음은 또한 안주하는 자들을요,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해요. 지금부터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막 살아도 돼요?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괴롭히고 사람 죽이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믿어. 그런데 두 집 살림을 해요. 외도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사람 사기치고 속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이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가짜는 또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짜 뉴스가요, 교회에도 많아요. 교회에도 엄청나게 가짜 뉴스가 많아요. 우리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어떤 가짜 뉴스가 교회 안에 돈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김치 먹으면 코로나 낫는다고. 에? 권사님들 카톡으로 연결돼 가지고 김치가 코로나 낫게 한다고. 그 가짜 뉴스 아닙니까? 지금만 가짜 뉴스가 많은 것이 아니라요, 인류는 태초부터 가짜 뉴스가 많았어요. 잘못된 것들에 노출되고 잘못된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뱀이 전해준 가짜 뉴스에 속은 첫 번째 피해자예요. 이거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가짜 뉴스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뱀이 가짜 뉴스를 들고 갑니다. 먹어도 괜찮아. 그냥 괜찮아. 한번 해봐. 가짜 뉴스죠. 오히려 막 눈이 밝아진대요.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 인류가 망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가짜 뉴스에 속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가 뭘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고 있는 가짜 뉴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며 인간은 사실 어떤 일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말로 엄청난 가짜 뉴스예요. 정말 그럽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르심은 누가 하시는 거죠?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요. 택하심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서 인간이 할 일이 없네요. 그럼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는 거냐고요. 그 하나님한테 당신이 굳게 하세요. 그런 말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세게 힘쓰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굳게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럴 때에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분명히 누굽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공로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요, 잘 의미가 제대로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좋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어는 여러분이 그렇다 치고 그걸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너의 삶의 최선을 다해서 그 진정성을 증명해라 이런 뜻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너의 삶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명하라고. 너 성도 맞아? 그러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부담이 확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안주하는 자들을 괴롭게 해요. 깨어나게 해요.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는 삶의 열매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부담스럽죠.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유 있으니까 시간 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없다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부르심과 택하심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요,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같은 말로 쓰고 있나요? 아니요, 다른 말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렇게 구별하고 쓰고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요, 부르심은 무슨 뜻이냐면 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택하심은 에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매우 비슷하게 생긴 단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별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구별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네, 여기 보면은 더 넘겨줘 보세요.
그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네, 분명히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죠.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대요. 다 자기들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초청은 거부될 수도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 다른 종들도 또 거부합니다. 5절을 보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6절을 보면요, 심지어 보낸 종들을요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임금이 노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8절부터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네, 누구나 다 이제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초청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11절부터 1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임금이 합당한 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오?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초대했잖아. 그래서 갔어. 갔는데 예복 입고 오지 않았다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밖에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청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부르심.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어요. 자기의 몸으로 그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누구나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합당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부르심은 누구나 받습니다. 초청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14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또 9절 10절 볼까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초청은요,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다고요. 그냥 종교인들 많아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은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잔치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잔치에도요, 여러분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급 파티 같은 데 한번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급 파티를 참석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고급 파티에 참여하려면요, 초청장과 함께 그 파티, 그 잔치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미국으로 부부 행복학교 리마인드 신혼여행을 2번 인솔에서 간 적이 있어요. 말이 인솔이지 저도 가서 따라가서 많이 배웠던 것이죠. 근데 큰 배에서 벌어지는 그 선상 파티에 우리 팀이 참여했어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바닷가에 큰 배에서 파티가 벌어졌는데 우리 팀이 거기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옷을요 멋지게 입지 않고 오면요 안 들어보내줘요. 별 사정을 해도 돈 줘도 안 보내줘요. 거기에 딱 맞는 그 격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신발을 신고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잔치도 이렇습니다. 불량 복장은요 입장 불가해요. 정말 아무리 사정해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요 고급 파티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도 그에 합당한 예복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복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을 받은 것 감사하고 초청에 예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귀하지만 초청을 받았다면요 그 초청 자체에 합당한 예복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럼 잔치자리에 준비해야 될 마땅한 예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복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뭐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오라고 그런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합당한 예복이 뭘까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요 옷 이야기하고 있어요. 옷 이야기. 여러 군데에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다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옷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새 삶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내가 직면하면서요, 이렇게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구나, 자각을 해야 이 옷을 벗을 수 있어요. 내 옷에 온갖 똥물, 더러운 것들 다 묻히고 다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멋있는 줄 알아. 그것이 막 좋은 건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딱 바라보니까요, 이런 똥물 묻히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것을 자각을 해야 돼. 자각을 해야 옷을 벗지. 근데요, 자각을 못해요. 왜요? 말씀을 안 보는데 무슨 자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세상의 거울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멋지지? 나 멋져? 나 예쁘지? 나는 소중하니까? 예? 소중하게 뭐가 소중해요? 빨리 회개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지금 똥을 막 온 몸에 다 묻히고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걸 다 묻히고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몰라. 이걸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벗을 거 아닙니까? 벗어야지만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복은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옷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좋은 싸구려 옷 입고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라 한 거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합당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까지 못을 박아버려요. 이제 19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이 있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바른 행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성도다운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엄청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했죠.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지.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합니다. 천국은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탄코 아무렇게나 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럼 누군가는 앵무새처럼 이런 이야기를 딱 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나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너희가 그것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산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인간의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고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겠다고 초청하셨지만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의 예복을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을 얘기한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부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무관하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든지 하나님이 그걸 상관하지 않냐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나 부르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도 부르십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죄인 아닙니까? 다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부름받은 자들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의 그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는데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해가지고 내가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냐고요. 그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도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색을 탐하는 자라는 말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르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혹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래도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 못 받아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뻔뻔스럽게 외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아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요 인생 망합니다. 그 인생 망해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합당한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물들면 절대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물들고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 진정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대부분 천국에 못 갑니다. 왜요?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사람만, 끝까지 십자가 붙드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죠.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예복을 깨끗하게 빨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대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르심의 공동체를 넘어서요 택함 받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성경 원어 헬라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아까 부름받았다는 것의 원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클레토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택함 받았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맞으신가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럼 무엇에 더 가깝습니까? 교회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교회는요, 그저 예수 믿습니다라는 부르심에 초청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삶의 예복을 갖추고 준비된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모두 더욱 힘써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을 상으로 증명해 내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해라 이 말씀이에요. 삶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